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300장 찬송 앉으신 자리에서 부르겠습니다. 300장 되겠습니다. 후렴 부를 때는 예수께로 가면 너도 기뻐요, 우리 기뻐요. 그렇게 후렴은 2번 부르겠습니다. 나도 기쁘지만 너도 기쁘니까. 3절 시작.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너도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군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강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드린 후에 김선호 집사님 대표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사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 주님의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저희들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들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와 주님의 말씀에 불성정한 모든 죄성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귀하게 여기신 그 어린 영혼들을 저희들도 기억하며 교회와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마치 제가 아는 것처럼 포장되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귀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등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 앞에서 정결함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주님의 임원된 자녀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사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지금 성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당파 싸움에 비난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먼저 세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자들이 주의 권세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들 향해 눈과 귀가 열려진 헌신으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박교를 사랑하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치유 목사님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지켜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 접할 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듣는 이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말씀 같이 봅시다. 에스라서 3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 2년 2월에 스알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대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강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베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강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치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리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성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간죠.
주시고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천천히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난다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참새한 주 안에 살리라. 한국 159번 여호와 인자하신 사랑 나는 노래하리라 영원히 여호와 인자하신 사랑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주님은 생생하신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주님은 생생하신 온 세상 멀리 전하리라 여호와 인자하신 사랑 나는 노래하리라 영원히 여호와 인자하신 사랑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 내가 여호와 인자하시며 이 노래해 노래해 내가 여호와 인자하시며 이 노래해 인자하신 노래해
인자하심 노래해 인자하심 노래해 혹시 조금 모자란 제가 넉넉히 프린트는 했는데 한 권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옆 사람으로 다 찍어주십니다.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있으시면 10장을 다 하루에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도움을 준다. 도움이라는 뜻과 원조도 우리가 차관을 많이 원조 받았지요. 유엔을 통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셨지요.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 복음서에는 없는데 후에 서신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구복이라 팔복 다음에 구복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니라. 이게 아홉째 복이라 그래요. 구복. 에스라는 도움, 원조, 제2의 모세라 불릴 만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 국가에, 사회에, 또 적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십시다. 자,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서로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에스라서론 제가 꼭 10년 전에 공부해 놨던 게 이제 좀 써먹습니다. 이거 그때 한 5년 걸려서 신구약을 한번 띄웠는데 10년 후에 이렇게 이제 써잡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운동 주도자이며 또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에스라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본서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과 70인역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 전승 탈무드와 유대사가 요세푸스 저작 등에서도 한 권의 책으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본서를 느헤미서와 따로 구분한 것은 라틴어 성경에서 비롯되었는데 개역 성경은 이에 준하여 에스라 느헤미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서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책이 동일하게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녀 전편과 후편으로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역대서, 역대상하서를
나누었습니다. 역대상하가 바로 그것도 한 권의 책인데 이제 둘로 나눴지만 바로 이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역대상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이러한 기록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 유대 전승 탈무드는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7장의 1인칭뿐만 아니라 본서 전반에 나타나는 생동감 있는 사건 묘사 등이 본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 즉 에스라가 본서의 저자임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더욱이 본서에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16대 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엘의 제사장적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역대상하가 그랬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본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역대기와도 관점상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한편 본서는 BC 537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 직전의 사건인 룸과 심세의 성벽 공사 방해 사건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BC 44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네. 2,500년 전, 3,500년, BC 458년이니까 BC의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는 바사왕이라고 했는데 이 바사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네, 페르시아를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왕국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선민국가 재건 과정의 역사 중 본서는 제2차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제3차 귀환 백성들에게 앞서 1,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다. 즉 선조들이 선민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벌였던 성전 건축 및 신앙개혁 사건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잘한 점은 계속 개선 발전시키고 못한 점은 개선케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선민국가 재건의 역사에 대한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여자분들만 다 같이 학생을 비롯하여 시작. 따라서 본서의 저자인 국자는 3차 귀환자들과 그 당시의 예루살렘과 그들의 국민들이다. 그들은 에스라가 지적한 바 예배생활과 기타 성민 생활의 기본 중심이 되는 율법 조건에 본서였다. 또한 이방인과 그들의 위하여 조상 세대에 물들거나 성민으로서의 성별된 삶에 관계되는 모든 죄인에게
동시에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이다. 즉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성결한 삶,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 정신이 구약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본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생생한 역사적 사건들로서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넘겨서 제가 좀 봅니다. 에스라의 내용 전개.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뒤 그 말미에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증거로서 포레스의 포로 귀한 허가 칙령을 기록하였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사, 페르시아가 등극을 한 거예요, 역사에. 그래서 그 첫째 나라를 세우자마자 보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까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 앞으로 가서 성전 지어 돈도 되고 물자도 되고 아주 서포트를 했어요. 에스라서는 바로 이 역대기 하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레스의 귀한 조서에 시작된다. 그리고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에서 458년 제2차 포로 귀환까지 약 80년간의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516년 스룹바벨 성전 완공 이후부터 458년 제2차 포로 귀환 사이 약 58년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주로 537, 511까지 성전 재건의 역사와 458년 에스라의 개혁운동의 역사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본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다. 제1부 6장까지 포로 귀환자들의 귀환 과정,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 2부 10장까지 제2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자, 제1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 재건. 본서는 세인이 일어서서 크게 읽어봐라.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장은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 칙령과 귀환을 희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및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성전 기명을 반환한 사실을, 2장은 1차 귀환자들의 관계 및 지역별 총수를, 3장 1절부터 6절은 번제단 재건과 초막절 진수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6장 22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3장 7절은 성전 건축 재료 준비에 대해, 3장 8절부터 13절은 성전지대 건축에 대해, 4장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 및 기타 방해 사건들을, 5장 6장은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성전 재건 공사가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좀딱 귀에 들어오게 너희들 들으라. 그렇지. 목소리 아프지 말고. 자, 우리 남성들만 한번 제2부 신앙개혁운동 크게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시작. 제2부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BC 516년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이후 약 58년 동안의 역사는 생략한 채 BC 458년 에스라에 의한 제2차 포로 귀환 준비 시기부터 서술한다. 그리고 제1부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제2부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파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게 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식민지 국가의 종교를 부흥케 함으로써 바사 제국에 대한 식민지 백성들의 반항심을 저하시켜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바사 제국의 종교 정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성숙시키며 선민으로서 성결된 삶을 살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본문은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7장은 제2차 귀환의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아닥사스다 1세의 귀환 허가 조서에 대한 기록한다. 그리고 8장은 제2차 귀환자들에 대한 계수와 귀환을 위한 준비 과정 및 귀환 이후 감사 제사에 대해 소개하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바사 왕과 그 신하들 및 유대인들이 바친 예물을 관리할 자들의 임명이 핵심을 이룬다. 사실 이 에스라는 유대 총독으로 온 것과 같습니다. 총독이야 그랬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은 이 총독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합니다. 거의 순종해요. 총독이었어요. 총독. 전권을 쥔 총독이었다고. 학사 겸 제사장이지만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총독으로 일을 했어요. 자, 여성들만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크게 읽으세요. 조금 더 남았고요. 이제 한 장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좋겠지. 안 났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제사장 할 것 없이 레위인들, 찬양대원, 또 문지기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도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혁하고 다 내어 보내는데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을. 근데 그 사람 반대했다는
거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모든 여인들과 자식들을 다 내어보내는 이러한 아주 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봅니다. 이스라엘의 주제들,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하에 1, 2차에 걸쳐 귀환하여 성전 재건과 신앙 대운동을 벌임으로써 선민 역사가 재건되는 과정을 기록한 본서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을 보면 다음과 1. 예언 성취의 확실성,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귀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즉 과거 예언의 이런 성취는 종말과 천국에 대한 미래 예언도 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한다. 이 신앙 우선주의, 귀환한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에 성전 재건 사업에 곧장 착수하였다. 이처럼 성도는 다른 모든 일보다 앞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함을 교훈한다. 아멘입니까? 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포로 귀환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에 의하에 된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이미 이에 대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주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 이는 우주나 전 역사의 궁극적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성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계심을 간증한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행정 최고 수완이 뛰어난 자였고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율법 지식 및 종교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시대적 사명에 맞게 등장하여 자기 시대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각 시대마다 적합한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보내신다. 복음 전파 사명의 완수, 인근 부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성전을 개최했듯이 세상이 아무리 사단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더라도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선민 이스라엘의 성결된 삶, 포로 귀환 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해결이 에스라 개혁운동의 최대 관건이었듯이 영적 선민인 신약 성도들에게도 성결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일이 항상 요청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포로 귀환 자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였듯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힘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자, 이 스룹바벨은 왕족으로 이해가 됩니다. 왕족.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다윗왕과 솔로몬 왕에서 지어졌던 일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돌아온 후에 그와만큼은 크게 아름답게 지어지지 못했지만 그래서 노인들이 많은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따라해 주세요. 대성통곡하였더라.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성전에 비해서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전에 비해서는 지금 초라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슬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헐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그 기대감에
노인들은 그 사실을 다 보았던 거로 아는 거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그 사실에 기뻐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곡 소리와 찬양 소리가 어우러져 갖고 아주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통곡 소리와 찬양 소리가 어울려서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분별을 못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인한 그러한 고백과 감사, 그것에 어울려서 장래에 대한 희망을 어울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이제 자, 에스라에 나타난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신약 성경은 66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제의 교리들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하다. 또 국문학적 형식도 율법, 법전, 역사서, 예언집, 시, 격언집, 서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성경은 이처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실로 다양하지만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우리 죄인의 구원으로서 동일하다. 즉 성경은 예수의 구속사역이라는 한 동일한 주제의 여러 측면과 역사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 모두에서 그것이 직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들만 시작. 그리고 이 성경이 끝난 시점에서 그들에 대해 계속하는 훈련이 제공된 것이었다. 따라서 훈련되고자 그들의 요구와 지상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들의 국정들을 제한 가운데서 지키기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신약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갈 영적 교회의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마칩시다. 제가 전부입니다. 신앙개혁자 에스라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민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상으로일 뿐 실상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물들어 있었던 이방 풍습에 젖어 죄악을 일삼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2차로 포로 귀환한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게 하였다. 이러한 신앙개혁자 에스라는 곧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사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 남성들만 읽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자 에스라 귀한 후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감한 생활을 목격하였을 때 에스라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홀로 의로운 죄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지 아니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를 한 에스라는 곧 신구약 모의군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렐루야. 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에스라와 현대 성도 시작.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교훈한다. 또한 귀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외형적인 지위와 회복 후에도 신앙개혁을 통하여 내적인 선민의식을 보양시켰다. 이에서 오듯이 현대 성도들도 단지 외적인 신분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적인 성결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 위해 참 성도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함을 교훈한다. 한편 도로 교환한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죄를 책결해내기 위하 심지어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까지도 내어보내는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현대 성도들도 자신들의 죄를 감정적으로 척결하는 것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죄만큼은 자신의 성향에서 철저히 척결하는 용기와 과감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봉사를 회방했듯이 항상 사단의 방해 공작이 말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를 과감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수 한번 칩시다. 에스라의 특징 1, 2, 3 요거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역대기서, 본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서로 연결되어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서 왕정의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하는 책이다. 선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함.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파괴를 줄거리로 진행하는 반면 본서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는 저자인 제사장 출신 에스라의 집필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6장인가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학사경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로 따라하세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학사경 에스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알고 있었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말씀을 완전히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라는 모든 잔가지까지 다 수렵해서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저들의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귀가 열리고 선발이 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잎 피고 꽃 피고 향기를 더하고 열매 맺는 그런 택한 백성의 제자리를 찾는 이러한 일에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서 출석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가끔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 드리면 잘 읽어주시고 또 그 성경 구절도 하면서 또 찾아보시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387장 아니 302장 드리겠습니다. 302장 드리면서 번경 봅시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의해 온몸을 바쳐 힘 다해 섬기면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정한비 자녀 정유담 정유찬 삼남매가 다 올렸네. 행통이 감사하는 안건사님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하는 주정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오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김판승 권사님 졸려? 누구셔? 성함이 어떻게 되셔? 이영순 이영순 네, 이름도 고우네. 맞죠? 신영순 신영순입니다.
박수. 어제 제가 대단 예배 오시는데 올라오시는데 좀 어려우셔도 우리가 기도해서 예배 있다 장관해야 되겠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64번 아주 많이요. 자, 이거는 형통이 갖다 주고, 이거는 수납 다운 모습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할머니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한 거 아닌데, 누가 하셨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피고 새 지지배배 울부짖고 또 이렇게 향기로운 계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쓰다듬고 보다듬어 이 땅의 주인공들 나라를 정말 강성케 하는 자녀들로 성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어려운 발걸음 하셔서 올라오신 우리 또 모매님 건강 주시고 또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하시고 그 가정과 모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주님 기름 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또 우리 아빠들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눈동자가 지켜보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려주시는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